할렐루야.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만 할렐루야 해요? 기쁠 때만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할렐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잠깐 벗겠습니다. 김이 막 올라와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멘 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기뻐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기뻐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감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난 3주 동안에 확실한 분리,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나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의 기초인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힘든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참 기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면 좌절과 때로는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근데 천사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만큼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해주신 분. 그것도 여러분 무엇으로 해주십니까? 자신의 보혈의 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삭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사형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 선고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여기서 멸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처럼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한 90살이 되면, 그때 되면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90살이 되시면 뭐가 제일 큰 소망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사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바래도,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되면 세 가지가 평준화가 된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다. 네, 외모가 다 연세 드시니까 누가 이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명예가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재산이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의학에 여러분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그러고 사람을 복제한다고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은요, 영원히 사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멸망받을 저 원수,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도 내가 영존하는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기쁘게 살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2,000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잃어버려 보세요. 어디 있지 막 찾아다니잖아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내 1,000원짜리가 어디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서 멸망받을 저 사망 속에서 나의 이 다음 생이 지옥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눈으로 웃습니다. 예, 그쵸? 한국 사람은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도 웃을 때 눈으로 보내잖아요. 눈. 그쵸? 웃음 표시. 미국 사람들은 웃음 표시를 뭐로 보낼까요? 입으로 보내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항상 뭔가 불평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사람들이 입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나이가 먹고 세상에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꼬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고 이 땅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막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이 또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기쁨이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은요, 첫 번째로 보는 게 시험들과 더불어서 오는 기쁨입니다. 시험들과 더불어서 오는 기쁨. 오늘 말씀에 이제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와 더불어 주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과 더불어서 주를 섬긴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이러한 시험들 속에서 시험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장로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이에요. 이 장로라는 건 나중에 한 17세기에 되어서야 교회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장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약 1700년 후에나 나와요. 1600년 후에나.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의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불러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모든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낸 걸 너희가 안다. 근데 그 어떻게 지냈다라는 겁니까? 겸손했어요. 온전히 겸손했고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남자들이 잘 안 울죠? 남자들 잘 안 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시험들을 이기면서 그가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그 너희들이 나의 이 눈물의 사역, 시험과 더불어서 사역하고 그럼에도 기뻐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게 가장 기뻤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도해 볼 때 전도한다고 누가 뭘 줍니까, 여러분? 뭐 어떤 데는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전도한다고 뭐 사실 생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전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아멘하고 나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5분에 한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이면 17만 명, 1년이면 6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은 죽어도 내 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거를 생각했어요. 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잠시 내가 살던 나그네 인생, 잠시 동안 70, 80, 90까지 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다가오리라라고 우리가 소망할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면 가다가 포기도 하고 힘들어지면 좌절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시험과 더불어 그가 이 모든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마치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7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신이 자신 속에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이를 때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하나로 모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영과 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누워서 썩어있는 이 흙이 되어버린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하시기 위한 이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보통 동네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어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수많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박해받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부활을 소망하라고. 부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하고 영존하는 생명은 조금 다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존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혼과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혼과 영이 죽습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혼과 영은. 그런데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과 혼은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살든 아니면 지옥에 가서 살든 죽지 않고 어딘가 가서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이나 지옥.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멘. 여러분 슬프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있고 좌절된 사람이 먹고 마시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 괴로운 가운데서 그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32절의 말씀에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 이거는 진짜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숨어 있잖아요. 딱 숨어 있다가 한 번에 확 해가지고 목을 탁 물어버리잖아요. 마치 이러한 짐승과 같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짐승과 같이 덤볐는데 그들과 싸웠는데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시험과 더불어 오는 이 모든 고통들을 내가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잠도 안 올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막 총알이 빗발치니까 병사들이 7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싸웠더라고요. 지금 생명이 앞에 있는데 먹고 싶겠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럽니다. 여러분 밥맛이 떨어질 때 밥맛이 떨어질 만큼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잠깐인데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들이 있을 때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는 것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지금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사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십니까? 복음 때문에 괴롭고 슬픈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 만약에 힘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해도 죽은 자식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갔어도 죽은 남편, 죽은 아내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기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존하는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과 더불어서 온다. 여러분 시험과 더불어서 올 때 그때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시험과 더불어 오는 모든 고통들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쁨.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아멘. 22절에서 지금 내가 영 안에 그렇죠?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했다 할 때 영어로 보면 더 하면서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신념이에요. 내가 신념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마지막 내가 선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기에 오직 성령님께서 자 여기서 보면 더 홀리 고스트라고 해서 성령님은 딱 다르게 지금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분명히 나의 영과 성령님이 다르게 보이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고난과 결박당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도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엔 뭘 생각하겠어요? 이 도시에게서는 내가 어떻게 결박당할까? 어떻게 고난이 올까?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까 준비하면서 살아요. 어떤 시험이 다가올까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결국은 이제 다시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볼 수 없는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죽노라.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슨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었을 때 그에게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고난과 결박이 계속 나를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결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오고, 왜 도대체 이런 계속해서 고난이들이 나에게 오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사탄을 원망해 보거나 세상의 악한 것을 원망해 보신 적 있어요? 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갑니다.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붙어서 사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과 완전히 거룩하게 분리가 된 마음으로,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오늘 나는 죽노라. 그러나 내가 부활할 줄로 내가 믿고 오늘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일들을 선택해서 갈 때에 그 고난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가고 주의 일들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인내는 체험은 연단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다 그걸 딱 대입시켜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고난은 인내는 뭐 소망을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거를 달라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오는 고난인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주님께 가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을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꽉 붙들어야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의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인생이 막 파도치면서 요동치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꽉 붙들어 보세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폭풍우가 치는 날 배를 타고, 그것도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폭풍 그 바다로 갔었어요. 친구네 집에 가겠다고. 근데 선장님이 이 면허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운전도 원래 안 해본 분이 지금 폭풍 속으로 그 배를 가지고 가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제 난 죽었구나 했어요. 배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잡을 것도 없는데 고깃배잖아요. 다 뚫려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제 얼굴이 바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난 죽었구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탁 나오시더니 선장한테 엔진 꺼! 키 꽉 잡아! 그러더라고요. 엔진을 딱 끄고 키를 꽉 잡고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을 끄고 키를 꽉 잡고 키를 한가운데 고정해서 꽉 잡으면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요동치고 험난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엔진을 꺼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버리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죽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그 뒤에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폭풍 속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제가 누려봤습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 땅에 다리를 탁 올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자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꽉 붙드는 순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폭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꽉 붙들기를 원해요. 이거를 꽉 붙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려 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니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결코 요동치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기쁨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그날이 곧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선포하러 다녔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붙들 때 너희가 정령 살리라라고 하는 그거를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지금 막 맞아서 막 죽을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길이 이제는 나는 죽음이에요. 이제 나는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죽을 육체인데 내 육체는 이제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기쁨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시험과 더불어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꽉 붙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의 이 여정에 달려갈 길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그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부활의 기쁨의 그 소식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 올려드린 마음, 그리고 마음속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결단과 소망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